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러니까 모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우리 마음을 다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즐겁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안이 없어요. 약속안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어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사랑이 느껴지느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에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소망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과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담과 아비멜렉의 얘기를 통해서 성도는 자기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 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었죠. 유실수는 열매를 맺을 때, 관상수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거나 꽃을 피거나 아무튼 그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 모습을 유지할 때 그 가치가 증명되어서 그 주인은 어떻게든지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성도의 가치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신론자 그러면 말 그대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무신론자보다 더 심각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교회는 분명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무신론자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네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입다의 얘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은 입다인데요. 사사 입다입니다. 아버지가 길르앗 사람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고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입다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크면서 입다의 본래 부인의 아들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난 뒤로 2절에 보면 돕 땅에 살면서 건달들, 본문은 잡류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싸움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 두목이 됐는데 그 세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암몬 족속을 막을 수 없으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네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입다가 거느리고 있는 그 조직폭력배의 힘을 좀 빌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려서 암몬 족속을 몰아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느냐.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당신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암몬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주면 우리의 우두머리를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입다가 승낙을 합니다. 그러자고 합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가 왕이 된 것처럼 입다에게 자기들이 대장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되었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대장이 되어서 암몬과 전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싸움 잘하는 서자를 쫓아냈는데 나중에 그 가문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와서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 가문을 새로 일으키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영화나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쭉 보니까 어떤 때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는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라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설사 망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회사 운영하듯이 또는 어떤 사회단체, 봉사단체 운영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잘 되면 또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 덕분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해당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제사는 뭐하러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세웠을 것입니다. 입다에게 찾아가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이 직접 싸울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를 놓고, 우리 직장, 회사에 닥친 이 문제를 놓고, 교회에 닥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일 먼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정작 자기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이고 오늘날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비극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쯤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 섬기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하소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너무 없고 있는 청년들도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 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사실 한둘이 아니죠.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조사한 것들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첫 번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기 부모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니까,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 부모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신이 없다. 이게 아이들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대답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 또 이것도 놀랍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보니까,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어른들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두 가지 문제점들을 다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애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 사람 속이고 화낼 것 다 내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기성세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도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교회에 붙잡아 둘 수 있을까요? 말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말로 해서 설득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뺏을 만큼 재미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텔레비전보다 더 재밌을까요? 게임보다 더 재밌을까요? 어떻게 용을 쓰면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락부장 또 프로그램 진행 잘하는 사람 섭외해서 어떻게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우리 엄마 아빠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저렇게 사람이 천사가 될까? 저 힘든데 왜 저렇게 철저하게 살까?
애들이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 부모들의 모습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교회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 교사로, 성가대로, 또 주방봉사, 차량봉사 이런 봉사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쳤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칠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지칠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새 힘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나는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가 봐,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맞지 않는가 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더 좋은 교회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목사가 더 좋은 목사면 신앙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슴 아픈 얘기 좀 더 하면, 교회가 많다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교회가 많다고 욕먹는 나라.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동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민폐만 끼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영선 목사님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신기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신기록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도 수가 제일 많은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신기록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집회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모임을 또는 예배나 이런 집회를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랑인가요?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교회를 자랑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성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얼마나 감당하지 못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새로 세우게 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마치 교회가 그렇게 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마치 기드온 같은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기드온 아니었습니까? 입다 같은 우리, 드보라 같은 우리, 왼손제비, 외국 같은 그런 우리를 들어쓰신 그 하나님은 팽개쳐 놓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자기 그늘에 와서 쉬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 입다를 찾아갔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입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이었던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면, 그러다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돼서 죽었는데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또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도 살펴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평안한 인생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도만 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목베임을 당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린 후에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실패한 교회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지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직분 때문에,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친분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겼는지 회개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모든 열정을,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노력을 드렸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졌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는 드리면서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 나에게 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더욱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 지체가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위원, 봉사위원 신청받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하면서 마음이 허락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확진자가 있어서 또는 근처에 확진자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방역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